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벌써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과 머릿돌 옆에 놓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알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공과는 창세기 13장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3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금방 찾죠? 네.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봐도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그리고 띄어서 5절부터 10절까지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이제 목사님을 봐주세요. 먼저 우리 매주 있는 머릿돌의 공과의 말씀에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공과는 창세기 13장과 14장이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꼭 읽어보는 게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앞에서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 성경을 충분히 보는 가운데 묵상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지만 비록 성경이 좀 어렵더라도 매일 그 본문이 되는 성경은 읽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유익하니까 성경을 꼭 읽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주일을 나눠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또 꼭 머릿돌을 풀기 전에는 한 번 더 자세히 읽고 푼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겠습니다. 지난주 공과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살 땅을 약속하셨고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의 근원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떠한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복이 될, 즉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왔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이때 같이 온 사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라도 왔고 조카 롯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쫓아온 아브라함,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온 아브라함을 따라서 온 조카 롯,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 있는 가운데에서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도시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애굽 왕이 욕심을 내요. 그래서 애굽 왕이 그 사라를 뺏어가려고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에게 데려간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켜주셔요. 그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애굽 왕에 알게 하셔서 애굽 왕이 겁을 먹고 손대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사라에게 큰 선물을 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흉년이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소유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감사의 제사를.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롯도 함께 했기 때문에 롯의 재산도 처음엔 많지 않았지만 더 많아졌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롯도 함께 받게 된 것이었죠.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진 후에 베델로 돌아온 후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아브라함의 짐승, 롯의 짐승이 아주 많았는데 그들이 살던 그곳에서 이제 짐승들을 기르고 가축을 치고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먼저 풀을 먹이고 먼저 물을 먹이고 싶은, 그리고 풀이라는 것은 짐승이 뜯어먹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먹이려고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자꾸 싸운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었어요. 롯은 조카인데 이 조카의 가족과 우리가 싸우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하는 가운데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너와 나만 사는 땅이 아니다. 저기 가나안 사람도 있고 저쪽 브리스 사람도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계속 다투고 있으니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우리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롯, 네가 나를 떠나라. 그래서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간다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나를 떠날 것을 장소를 선택해라. 이 말을 들은 롯은 삼촌이 그렇게 하는 말을 잘 헤아렸어야 돼요. 아, 싸우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롯은 바로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롯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런 가운데서 롯은 소돔 방향 요단들 쪽 소알이 있는 지역인데요. 요단들 소알 지역인데 그곳은 소돔과 가까운 곳이었고 그곳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고 물이 아주 넉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 갔다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삼촌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어디로 갈까? 그런데 저쪽 요단들을 보니까 물도 많고 넉넉해요. 그런데 그 너머 소돔에는 전에 있다 온 애굽과 같이 아주 좋은 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소돔 지역 요단들 쪽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롯과 어떠한 다툼이 있은 이후에 그들과 헤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약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함께하겠다. 내 자손에게 내가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헤어졌죠. 그래서 헤브론 땅에 거하고 아브라함은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당시 그 지역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엘람이라는 지역에 그돌라오멜 왕이 있었는데 이 엘람 지역의 그돌라오멜 왕을 이쪽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들이 섬겼어요. 엘람왕을 그 같이 한편으로 신할, 아무라벨 왕, 엘라살, 아리옥 왕, 고임, 디달 왕이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잘 이렇게 누렸는데 이 5 왕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12년 동안은 잘 섬기다가 13년 때 안 섬기겠다. 그래서 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아니 그동안 나를 섬기던 이것들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고 가서 물리치자. 자, 그동안 12년 동안 섬기는 너무 힘들었어. 우리는 벗어나야 돼. 한판 붙자. 연합작전을 펴서 5대 4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5 왕이 패하게 돼요.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 왕 중에 한 왕, 소돔 지역에 베라 왕이 있었는데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요단들로 갔는데 그 요단들이 소알 땅 근처였어요. 그 소알 땅 근처에 살던 롯이 점점점 이사를 가서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한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 이 사람들이 다 물건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사람도 잡아갔는데 그 가운데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갔더라. 다 빼앗기고 잡혀가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그 종이 찾아와서 알립니다. 겨우겨우 살아온 그 롯의 종이
아브라함님 살려주세요.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움 왕에게 잡혀갔어요. 살려주세요. 아내분도 잡혀가시고요. 재산도 다 뺏겼어요. 어떡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위해서 평소 집에서 길리우던 군사들이 있었어요.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 이 무리들을 쫓아가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만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전쟁. 처음 엘라망 이 무리들이 이겼는데 두 번째 이 아브라함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묻지 않아도 알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그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이 이 네 나라 왕들을 쳐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간 롯을 다시 건져오고 그 재산도 다시 찾게 도와주게 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 잠깐 볼까요?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왔는데 그 삼촌을 따라온 롯이 과연 삼촌을 떠난 것이 잘한 일일까? 롯은 삼촌이 떠나라 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과에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면요. 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왜 떠나라 했어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롯은 떠나라 했을 때 선택했어요. 요단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롯은 왜 요단들을 선택했을까? 그 선택은 정말 잘한 선택일까? 롯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도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롯에게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롯에게 떠나라. 자, 이 떠나라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너무 다퉈요.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것도 생각했어요.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자, 선생님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그 함께 사는 그 지역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저 가족들은 맨날 싸워. 아유, 가족들끼리 저렇게 싸우니 좋겠어. 하나님 믿는다더니 에이, 어떠한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와 나는 한 가족인데 네가 나를 떠나야 될 중요한 이유는 너와 내가 자꾸 싸운다. 내가 너와 나가 직접 싸우는 건 아니지만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싸우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볼 때 합당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형제가 있는 집안, 언니, 오빠, 동생이 있는 집안에서 매일같이 싸운다고 해보세요. 집안에서 싸우고 놀이터에서 싸우고 학교에서 싸우고 볼 때마다 싸운다.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아이들이 싸우지 않는 걸 정말 원할 거예요. 그래서 막 혼내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 겁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싸운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쟤네는 하나님 믿는다더니 맨날 싸우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께 결코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하라, 평화롭게 지내라,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은 더불어 평화하라고 했는데 평화해야 될 이유, 평화하려면 어때요? 화평하게 지내면 어때요? 때로는 참아야 돼요. 때로는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답답하고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 이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가. 아니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데 나는 천국 갈 수 있거든. 너도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 매일 싸우고 다툰다. 매일 싸우고 막 다투면서 친구한테 야, 하나님 믿자라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너처럼 믿으려면 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그 평화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참는 것,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 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지켜봐요. 쟤네 어떻게 살지? 그런데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매일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나쁜 행동한다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해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여기 성경 마태복음 5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우리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죠.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쟤네는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하나님 믿는다더니 정말 바르고 착하게 사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툼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도록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왜 떠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하지 않기 위해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롯의 선택. 롯은 떠나라라고 했어요. 삼촌의 말을 듣고 떠나라고 하니까 롯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기를 싫어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을 1순위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생각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 내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왔지만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온 아브라함 삼촌을 잘 따라와서 된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삼촌 곁을 떠나려고 하면 안 된 거였어요. 삼촌 죄송해요. 제가 저희 목자들을 잘 교육시킬게요. 싸우지 말라고. 아니면 제가 우리 목자들을 저쪽에서 양을 먹이고 풀을 먹이도록 할게요. 삼촌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롯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삼촌 곁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삼촌 곁을 떠나서 요단들을 선택한 그 이유는 롯은 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갔다가 했죠. 애굽에서 본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와, 신기하고 즐겁고 재밌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생활들이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고 어려운 일도 없으니까 자꾸 애굽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까지 가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애굽하고 좀 비슷한 소돔성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롯이 소돔성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소돔을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이 있는 방향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롯의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것은 무엇을 떠난 거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간 거 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롯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브라함 삼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 삼촌을 항상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잘 따르고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롯은 이제 삼촌의 말을 듣고 잘됐다, 기회다 하고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 롯의 선택, 요단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결과를 낳았냐? 바로 아브라함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난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함께했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하나님과 교회처럼, 교회와 성도처럼 비유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곁을 떠난 롯은 교회를 떠난 것과 똑같아요. 왜요?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떠나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구나. 아브라함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곁,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이 어디예요?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이 어디예요? 교회 안인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는 죽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 나를, 파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누구에게 전해져요?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요.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은 부모님들, 어른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 안에 교회학교를 만드셔서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친구들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장소를 주신 거예요. 공간을 주신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그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마음을 항상 교회로 가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게으름 피우게 되고, 귀찮다, 가기 싫다. 이 귀찮다, 가기 싫다, 이 조금의 마음이 결국 어디까지 오냐? 아브라함 곁을 떠난 롯처럼 멀리 멀어지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야, 집에서 말씀드리니까 편하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교회 안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난 꼭 가야지. 핸드폰으로 이렇게 화면, 조그마한 것으로 화면 보는 거, TV로 화면 말씀 듣는 거 너무 싫어. 앞에서 막 재밌는 목사님, 전사님이, 선생님들이 재밌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롯이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또 살펴볼게요. 화면 볼까요? 롯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였냐? 먼저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물이 넉넉했다는 건 뭐냐? 먹고 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짐승들 키우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건 핑계예요. 진짜 이 롯의 마음은 뭐였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처럼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친구들, 이 롯이 거기를 본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롯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어요. 모든 걸 아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지혜보다 승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노인의 지혜, 노인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인생을 오래 사셨어요. 사는 가운데 많은 경험을 해서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 이런 지혜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인의 지혜보다 더 많다.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노인의 지혜보다 더 많게 해준다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천국에 가는 확실한 복음을 아는 친구도 있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영혼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어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올바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 또 마음속에 생각했던 애굽과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마음속에 마귀가 속삭여요. 야,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야, 롯, 아브라함 삼촌 말 따르는 게 힘들잖아. 너도 이제 컸잖아.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왜 팔았을까요?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막 넣어줘요.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팔 생각을 넣었어요. 왜요? 돈을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따라서 야, 은 30 준대. 예수님 팔면 은 30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마귀의 생각이 가룟 유다의 행동까지도 바꿔버렸어요. 이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한눈 팔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주는 일을 이 바로 마귀가 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싹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참으로 라는 말을 통해서 이상하게 말씀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을 살짝 넣은 다음에
하와가 죽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 볼게요. 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봤어요. 그때 보니까 처음 봤을 때는 무서웠는데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걸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TV를 계속 봐보세요. TV만 계속 보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생각날까요? 기도하고 싶을까요? SNS, 유튜브 계속 봐보세요. 보고 있어 보세요. 기도하고 싶어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질까요? 아니에요. 롯이 왜 요단들을 선택했냐? 평소에 마음에 마귀 생각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세상 게 더 좋다. 우리는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세요. 섬깃자를 택하라 얘기했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이 순종함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 그 사람 앞에 가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종이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 앞에 종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노트북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SNS로 게으름과 욕심으로 마귀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하고 싶어져요. 게임도 하고 싶어지고 핸드폰도 하고 싶고 유튜브 더 보고 싶고 SNS 더 하고 싶고 자꾸 보니까 더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게으름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런 것에서 싹 돌려야 돼요. 마음속에서 결심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군병, 주님의 군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봐야 할 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 말씀 암송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돼 있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사귀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밖에도 많이 못 나가는데 무엇을 더 많이 보고 있을까요? 나는 지혜로운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마귀의 그 지혜를 얻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요단들에 머물렀는데 소돔 근처로 이사 갔다가 나중에는 소돔 성 안에 살게 되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그 땅에 있는 소돔에 살고 있을 때 소돔 성에 전쟁이 나게 해서 이 엘람 왕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 다시 건짐을 받았으면 돌이켰어야 되는데 문제는 돌이키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서 다시 삼손을 통해 돌아온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다시 소돔성 들어갔어요. 삼손한테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롯을 더 큰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가 살던 소돔성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살짝 줬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롯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살던 소돔성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리고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고 뒤를 돌아왔죠. 그의 사위들 될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안 들었어요. 세상에 살면서요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더 안 되죠. 롯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기록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표가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전도도 못하고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하고
그 세상 심판받을 때 거기서 겨우 구원만 받아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한 사람도 롯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결코 떠나서도 안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망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책망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누구를 징계하셔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올바로 살라고. 그런데 그 부모의 책망을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책망 속에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들어있어요.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있거든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한눈 팔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 못했어요. 빨리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잘하겠습니다.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자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는 그 아브라함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이 되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어요. 혹시 내 생활 속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징계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다시 안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3, 6학년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떠나지 말자. 하나님과 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붙어있자.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자.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주는 유혹을 받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 잘못을 했을 때 빨리 돌이키자. 안 그러면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현명한 친구들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세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